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요한복음 6장 16절에서 21절 오병이어 그 이후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에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이제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3주 동안 걸쳐서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한 말씀을 나눴고, 오늘은 그 뒤에 일어난 일들을 같이 오늘부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그리고 고기를 먹은 사람들의 반응, 그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후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대로 일이 벌어진다는 걸 알기 시작하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어쩌면 예수님이 처음부터 염려하셨던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백성들에게 내가 이런 기적을 일으킨다라고 하는 퍼포먼스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은 전적으로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배고팠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에게 떡을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에게 떡을 살 만한 충분한 돈이 있었고 떡을 살 만한 그런 장소가 있었고 아니면 떡을 만들어 먹을 시간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적이라는 것은 일상에 오늘 살아가는 행복, 오늘의 일상이 기적이에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삽니다. 아침에 일어난 것이 기적이고요. 오늘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하는 게 기적이에요. 그냥 이 삶의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어떤 죽었다 살아나는 기적이 아니라 그냥 오늘 하루가 기적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아니라 그들이 도시락을 싸갖고 한 것을 먹었더라도 그들이 밥을 해서 먹었더라도 그것은 기적이에요. 똑같지 않습니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변화된 음식을 먹든 만들어 먹든 사서 먹든 먹는 건 똑같아요. 그냥 우리들의 삶이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의 반응은 전혀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셨고 너희들이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배고픔 없이 매일매일 삶을 살게 해주겠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 그 천국을 준비해야 된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셨건만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천국이 있는 것과 재림이 있을 것과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에 관한 얘기, 그 긴 시간 동안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너무나도 그 뒤에 사건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그 앞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들은 다 잊어버리고 뭐에만 관심을 쏟기 시작했느냐? 앞에 있는 물고기와 보리떡 5개로 자신의 배부름을 채운 그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들의 반응은 뭡니까? 15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 삼으려는 줄 아시고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전했던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왕 그리고 이 땅의 심판 이런 거는 다 잊어버리고 당장 우리들의 눈앞에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해달라? 임금이 되어달라.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억지로 붙잡았다고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그 유대인 예수님의 떡과 물고기를 기다리던 그리고 예수님을 붙잡아서 임금 삼으려고 하던 그런 유대인들의 생각과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각이 거의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 이 땅의 왕이 아닌데, 정치적 메시아가 아닌데,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빵으로 그들의 배고픔을 채워주려고 오신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그거에만 관심을 가지고 당장 내 눈앞에 일상의 축복, 일상의 행복이 아닌 당장에 내 앞에 나타나는 기적을 보여달라. 그렇게 예수님을 쫓고 있는 거예요. 사실 오래전에 몇십 년 전만 해도 아니 불과 어쩌면 지금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라고 전도합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남편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돈을 잘 벌입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전도했어요. 예수 믿고 복 받아라. 틀린 말은 아닙니다. 저도 예수 믿고 복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들도 예수 믿고 복 받은 사람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 가서도 늘 예수님을 만나서 복 받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이렇게 내가 이런 복을 받았다. 여러분들도 그런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받으셨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병이의 기적의 떡을 먹은 사람들은 축복이죠. 그 기적을 맛본 사람들은 축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고 건강해지고 예수를 믿고 복받은 건 축복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믿어서 남편이 잘 됐고 예수를 믿어서 가정이 행복했고 예수를 믿어서 자녀가 잘 됐고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이루어졌어요. 그건 너무나도 좋은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거기까지라면 불교에 심취해서 부처에게 절을 해가지고 복받았다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부적 써서 악귀를 물리치고 복받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은 오늘도 돈을 주고 부적을 써서 붙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무당이 수십만 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한테 가서 빌고 무당 투닥거리하고 부적 써서 붙이고 절에 가서 불공 드리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래서 복 받는 것과 그들이 복 받는 것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거는 가짜고 우리는 진짜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되고 저 사람들은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럼 예수 안 믿고 부자 된 사람들은 뭘로 설명할 거예요? 예수 안 믿어도 건강한 사람들은 뭘로 설명할 겁니까? 우리의 신앙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이 축복이고 일상이 기적이고 매일매일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머무르면 안 돼. 이건 신앙의 초보죠.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믿습니다. 예수를 믿었더니 잘 됐습니다. 예수 믿었더니 복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건 정말 다행이고 감사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면 예수님을 위해서 네가 희생해야 돼. 헌신해야 돼. 어쩌면 네 재산을 내놓아야 될지도 몰라. 심지어는 네 십자가를 지고 너를 따라가는데 너는 순교를 해야 될지도 몰라. 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수 믿어서 복받고 예수 믿어서 건강해지고 예수 믿어서 예수 믿고 아이들이 오병이의 기적으로 떡을 먹고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면 저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고 우리는 이제 드디어 기다리던 호산나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행복하고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건데 만약에 그 예수님 때문에 네 목숨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그 예수님 때문에 너를 헌신하라고 한다면 예수님 때문에 네 재산을 내놓으라고 한다면 남아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냐는 거죠.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내 십자가를 지고 너를 따라 골고다의 언덕이라도 넘어가 어려움을 감당해. 그러면 내가 뭐하러 예수를 믿어요? 나 잘 되라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처음에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그러면서 떡과 물고기를 쫓아다니는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점자 눈을 떠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성숙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어린아이가 자라면 처음에는 엄마한테 뭐도 사주세요, 뭐도 사주세요, 뭐도 사주세요 그랬죠. 근데 나이가 들면 이제 엄마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아빠 마음도 헤아릴 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성숙하는 거죠. 처음에는 예수님을 복받기 위해서 믿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며 말씀을 점점 들어가면서 우리 눈이 띄어지면 눈에 보이는 그 복만 진짜 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 복이 뭔지를 찾게 되는 겁니다.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엄마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성장하듯이 이제 돈보다 명예보다 남편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건강한 것도 중요하고 자식이 잘 되고 어떤 취업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뭔지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찾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인지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주님이 주신 은사의 소망이 되고 은사를 받아서 이 일을 감당하다 보니까 이제 천국을 꿈꾸게 됩니다.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의 상급을 꿈꾸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것과 심판하실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자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은혜의 감격의 자리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내가 상속받을 것이라는 그 희망과 꿈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 악얼굴짝 빈들에도 주님이 원하신다면 가는 그런 순교의 자리도 우리가 갈 수 있게 되는 성장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을 성장이라고 하고 그것을 넘어 성숙해진다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르고 사명을 감당하기를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랬는데 이 군중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이들의 말대로 14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말하기를 시작했고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잘 먹고 잘 살기를 꿈꿨다는 겁니다. 요즘 코로나19로 한국교회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있습니다. 전도의 문이 막혔습니다. 물론 기독교는 박해를 받으며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박해를 당하는 이 박해는 옛날에 기독교가 성장하면서 주님 때문에 당하는 천국을 꿈꾸며 당하는 박해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하는 박해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아니라 성장하지 못하고 성숙하지 못하고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당하는 박해입니다. 세상은 우리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위해 빛이 되어줘라. 소금이 되어줘라. 너희들이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줘라. 더 높은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성숙한 그리스도, 성숙한 교회를 원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이 땅에 들어온 지가 130년이 지났습니다. 130년 기독교 역사를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의 많은 공을 세웠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요즘 기독교인들을 대하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은 따갑지요.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많습니다. 그러나 한마디로 정의하면 우리가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양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폭발적으로 세상에 유례없는 성장을 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우리 교회 앞에도 바로 교회가 있고 이 동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양적으로는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오병이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여주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있을 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예수님만 찾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가진 물질적 가치관으로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꿈이 되는 그런 번영과 축복만을 꿈꾸는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도 어떻게든지 부흥만 시키면 된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우리가 경쟁 구도로 교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대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는데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분명한 이유이고 목적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5가지 사명, 우리 교회도 늘 적어놓듯이 예배하고 선교하고 훈련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성도들이 교제하는 이런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여전히 예수님이 주신 오병이어만 기다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궈내기보다는 여전히 빵과 고기만을 요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이기에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손가락질을 당하게 된 것이죠.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더 예수를 쉽게 믿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요구하는 것이 똑같습니다. 그러니 거기는 다툼이 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관심을 둬야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쫓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여전히 물질을 쫓고 명예를 쫓고 평안을 쫓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죠. 야,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왜 너희들도 그렇게 사냐? 너희는 우리와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 다니는 너희들은 우리와 좀 달라야지. 너희들이 좀 손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은 천국을 쫓잖아. 그 대신 너희들은 영적 행복을 쫓잖아. 근데 왜 너는 교회 다니는데 우리랑 똑같이 말하고 우리랑 똑같이 행동하고 우리랑 똑같이 그렇게 세상적인 것만 쫓아다니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세상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양 대부운동이 시작될 때입니다.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의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부흥회를 참석하려고 왔습니다. 근데 중국에서 출발해서 한국에 와보니까 그때는 뭐 걸어왔겠죠. 와보니까 집회가 다 끝났습니다. 평양에 사람이 없어요. 그냥 돌아가기 전은 보고해야 되는데 돌아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어떻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는지 성장하는지를 좀 알아갖고 가야겠다 싶어서 시장에 갑니다. 시장에 가서 물어봤습니다. 상인들에게 물어봅니다. 요즘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예,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요?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그런데 당신이 그리스도인이 많이 생긴 걸 어떻게 합니까? 그 상인이 하는 소리가 나는 뭐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하는지. 그러나 단 한 가지 돈 떼어먹고 도망간 사람이 어느 날 오더니 그동안 밀린 외상값과 이자를 더해서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돈을 주고 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갑자기 이렇게 떼어먹고 도망갈 때는 언제고 왜 이렇게 왔습니까? 제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밀린 돈을 갖고 가더라는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술만 먹으면 엎드려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아무나 붙잡고 행패를 부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말끔하게 차려입고 정중한 태도로 바뀌게 됐습니다. 아니, 당신 어쩌다가 그렇게 바뀌었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걸 봐서는 기독교인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평양 대부운동이 일어날 때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근데 요즘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부흥은 원합니다. 축복은 원합니다. 하지만 세상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채통과 체면을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어디 가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부끄러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빵만을 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 예수님의 마음이 아파서 혼자 산으로 떠나야만 했던 그 군중들의 모습이 바로 130년이나 지난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잘 먹고 잘 살고는 쉽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교회에서도 천국을 말하지 않습니다. 영생을 말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이단처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단들이 이런 얘기를 해서 사람들을 현혹해서 어느 순간부터 교회는 심판, 재림, 헌신 이런 것들은 금치거가 되어져. 오직 축복, 영생, 번영 이런 설교만 하게 됐고 성도들도 더 이상 헌신이나 수고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보다는 당장 예수를 믿어서 내가 오병이의 기적에 그 기적만을 꿈꾸다 보니 큰 교회로 몰려가기 시작합니다. 헌신과 수고를 요구하는 교회에서는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기서 이제 더 나가서 이제 대형 교회도 사람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최근에는 대형 교회 이탈이 시작됐어요. 그들이 작은 교회로 가기 위해서 이탈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집에서 마음으로만 예수 믿으면 됐지. 그저 내가 필요할 때 기도하면 됐지. 뭐하러 주일날까지 가서 예배 드리냐. 뭐하러 11조 내고 힘들게 내가 번 돈을 갖다 바치냐. 그냥 마음으로만 빌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 알면 되지 않겠나. 이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로 비대면 영상 예배가 시작되어지면서 이제는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제는 교회를 떠나서 각자 자기들이 탈출하고 그리고 각자 집에서 필요하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조금 시간 지나면 그냥 마음으로나 예배 드리는 예수님 없어도 여전히 이 땅은 살기 좋은 평안한 왜 그렇게 됐습니까? 천국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영생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심판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경쟁하면서 서로 잘 먹고 잘 사는 것. 예수 믿으면 기적이 일어난다. 예수 믿으면 보리떡 굵고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희를 배부르게 먹게 해줄 수 있다. 이렇게 광고하고 선전했기 때문에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실 때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외쳤습니다. 그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던 예수가 왕으로 오시는구나. 오늘 15절에 16절에서도 저를 임금 삼으려고 했잖아요. 그때부터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는데 드디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 안으로 헤롯이 잡고 있는 중심이 되는 그 성 안으로 이제 과감하게 용감하게 들어오고 사람들은 목청껏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왕으로 오신 예수여 자기의 옷을 벗어서 나귀의 발 아래 깔면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구나 기쁨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지만 채 일주일이 되지 않아 닷새 만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있던 손에는 돌멩이가 들려져 예수를 향해 돌을 던지고 침을 뱉었어. 자신의 옷을 벗어서 예수님의 발 앞에 깔던 사람들은 예수의 옷을 찢어서 벌거벗은 채로 나무에 매달아 버렸습니다. 왜 그 닷새 만에 그 짧은 시간에 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줄 예수, 당장 현실적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줄 예수가 무기력하게 로마 군인 앞에 잡혀서 저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저분은 예수가 아니다.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저분은 사기꾼이다. 그들은 침을 뱉었고 돌을 던졌습니다. 그들 머릿속에 하나님 나라는 없습니다. 그들 머릿속에 천국은 없습니다. 그들 머릿속에 심판은 없습니다. 그저 이 땅에서 오병이의 기적만 바라뿐이죠. 그들은 예수를 향해서 사람들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고 바나바를 내놔라. 바나바는 강도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로마인들을 향해서 강도 행각을 벌였어요. 차라리 저 사람이 메시아다. 차라리 저 사람을 풀어줘라. 강도를 풀어줘. 외치는 사람들. 바로 기적만 보고 쫓아가는 사람. 예수를 믿고 우리들이 생각하는 세속적 복만을 쫓아가는 사람.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십자가를 지는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그저 큰 교회 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복이나 받고 누리면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다가 예수 믿어도 복 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버릴 수 있는 그런 사람. 고난당하고 고통이 오면 다 떠나버린 사람. 예수님은 이 문제로 마음이 많이 무거웠어요.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너희들이 나를 왜 찾냐?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 달라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받는 모든 번영은 다 썩을 것들입니다. 물론 이 땅이 필요한 겁니다. 저도 갖고 싶어요. 저도 누리고 싶어요. 건강하고 싶습니다. 잘 먹고 싶습니다. 많이 가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강해도 육신은 썩어져요. 결국은 죽게 됩니다. 아무리 땅이 많아도요, 다 놓고 갑니다. 지금 여러분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는 저 땅과 저 집들은 이미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수만 사람들이 자기 거라고 여겼던 것들이고, 여러분도 갈 때 다 놓고 가야 돼. 내 것이 아니에요. 사는 동안에 건강하고 사는 동안에 잘 먹고 사는 동안에 잘 사는 것 중요하지만 그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의 삶을 다 버리지 말아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살아. 우리의 생명은 이 땅이 아니다. 천국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고 그 천국의 삶은 이 땅에서 준비한 대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잠깐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산만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부끄럽게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겠지만 그때 후회하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내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뭡니까? 40절에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예수님의 뜻이 뭐래요? 하나님의 뜻이 뭐래요? 여러분이 마지막 날에 살고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에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이 사실을 설교했어요. 어쩌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너무나도 많이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앞으로도 또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무엇이 복음이에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게 복음이에요.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여러분을 영원한 천국에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은 매일매일 일상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 그것이 축복이고 기적일 뿐이고요. 오늘 일용할 양식이 있고 내게 감사할 가족이 있고 내가 오늘 건강해서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축복이고 진짜 축복은 영원한 영생의 천국의 축복이라는 것.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을 가고 싶으면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이 땅에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천국도 가지고 싶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주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 사람이 천국을 갖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위로가 받고 싶습니까? 주님이 안아주시고 따뜻한 품에 안아주시는 그 위로가 듣고 싶습니까? 그럼 이 땅에서 애통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눈물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때문에 천국을 준비하다가 눈물 흘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서 위로를 받는 거죠. 이 땅에서 희희낙낙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면서 천국에 가서 또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려고요? 무슨 위로를 받으시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 하나님 말씀에 굶주려야 돼요. 그 말씀을 알고 싶어야 돼요. 내가 더 거룩해져야 됩니다. 내가 더 주님 말씀 따라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에 갔을 때 내가 그렇게 꿈꾸고 알고 싶었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그때 하나님이 더 비밀된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큰 일도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거죠.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고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평안을 얻기 위한 오병이의 떡만을 구하는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한다면 이 땅에서는 잘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상급은 없다는 거죠. 오병이의 우리에게 진정한 기적은요, 도시락 하나가 풍성해져서 2만 명을 먹인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가 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며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실 것이고 심판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는 영생하는 영생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땅에 수고한 대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게 해주시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지 당장 오늘 나를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적적하셨습니다. 그러려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이 아니었는데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다 말씀하십니다. 삶의 문제가 생겼을 때, 마음대로 안 풀릴 때, 무엇인가 묶일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떠나셨어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하셨습니다. 제자들을 다 먼저 보내고 사람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독대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지금의 상황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셨다는 거죠.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예수님은 적적한 마음으로 혼자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 시간에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심에 저물며 혼자 계시더니라고 표현하고 있고 요한복음 6장 38절 이하에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아까 읽은 말씀처럼 혼자 산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예수님 시대보다 요즘이 더 바쁜 것 같아요. 옛날에는요, 예수님 시절에는 밤이 되면 다 자니까 혼자 산에 가셔서 적적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지만 지금은요, 밤이 더 활발해져요, 사람들이. 환하게 불려요. 12시가 돼도 새벽기도 안 나오시는 분들을 보면 12시, 1시가 돼도 잠이 아까워서 잠을 못 주무시고 텔레비전 보고 있고. 그러니 주님과 조용히 묵상할 시간들이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막힐 때 혹은 어떤 정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실 때는 여러분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습관화들이면 좋아요. 새벽 예배에 나오셔서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고 그리고 새벽 예배 못 나오신다 할지라도 너무나도 바쁜 세상 속에 아침인지 밤인지 모르는 그 혼란한 시장 속에서도 예수님께서 따로 한적한 곳에서 가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셔야지. 이 번잡한 시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요. 나는 지금 잘 살고 있다. 세월이 너무 빠르죠. 올해도 벌써 10월 달입니다. 이 2달만 있으면 올해가 또 갑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70번, 80번 가면 죽음이에요. 여러분은 천국을 잘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니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배불리 먹으면서 그저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유대인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일반 기독교인들처럼 그렇게 복이나 빌고 건강하기나 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맞추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잘 먹고 잘 사는 기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삶의 기적임을 감사하면서 영원한 천국을 꿈꾸는 그런 주님 마음 잘 배우고 그리고 평생에 주님 앞에 설 때 잘 살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위로받고 칭찬받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